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일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약속하네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먼저 주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속에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어떠한 세상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넘쳐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께 향한 은혜로운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정결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부럽지 않는 왕이면서도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왕의 권세와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로 또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절이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송하고 송축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다윗은 날마다도 부족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의 인생의 그 참 바람이기도 하면서 그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이 찬양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그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그 행복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윗처럼 날마다 그리고 그 날마다도 부족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송하고 송축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 땅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그 마음에 오는 참 기쁨과 평안으로 행복한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영원한,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비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 세 가지 비결이 무엇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그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죠. 왕이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왕자리보다 자신이 왕인 자신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복음성가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대로 가사를 따와서 작곡한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참 기뻐 여기셨고요, 높이 사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그 왕 자리보다, 자신이 가진 그 어떤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겸손한 신앙,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1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다윗은요, 왕으로 자신의 이룬 업적이나 과업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신이 이뤘던 어떤 자신의 업적과 치적을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내려고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 온 방방곡곡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서 자신의 권위와 또 권세를 또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도요, 세상의 왕으로 볼 때 내놓을 게 참 많았습니다. 그가 정말 장군으로 젊은 시절에 어린 소년으로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그 사울의 작은 왕국을, 정말 헤브론에 있었던 그 왕국을 어떻게 하죠? 바로 예루살렘을 옮겨서 그 이스라엘 그 왕국의 기틀을 든든히 하고
정말 어떤 왕보다 영토를 넓혔고요. 그 이방의 여러 민족들의 왕국을 자신의 속주국으로 만드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업적과 치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그런 왕으로서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업적과 치적을 남겼지만 자신의 어떤 치적과 업적이나 공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높고 크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다윗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행하신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 놀랍고 큰 그 권능과 역사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많은 일을 이루고 왕으로서 큰 일을 해도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어줍지 않게 세상의 왕처럼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이런 큰 능력을 가진 왕이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또 영적인 해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고 역사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우러나온 게 아니라, 찬양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찬양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또 행하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의 파편처럼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멈추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억해 보면 이것이 그저 내가 한 일도 아니고요,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잊혀져 지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thank, 감사하다는 것은 영어의 think, 생각하다는 것과 어원이 같아요. 감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루를 아무 뜻 없이 지나가는 사람,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고 그저 그냥 살다 보니까 일어난 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각자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없고요, 또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통찰하는 영적인 성찰도 없는 거죠. 그러나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들을 바라보고 그것도 그걸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저절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 멈추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흔적과 또 숨결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다윗은 8절 9절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뭐하겠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어도 그걸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잘못됐다라고 우리의 어떤 실수를 판단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뭐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노와 그의 심판과 그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뭐죠? 멈추어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 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참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판단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과 부족한 그 잘못과 실수,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삽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바로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어떤 실수와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인자하심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이죠. 아시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 것을 깨닫고 시편 곳곳에 그의 참회의 시편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침상에 침대가 다 눈물로 젖을 때까지 주여 내 죄를 내가 고백하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의 그 허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인자하심을 다윗을 향해서 베푸시고 다윗이 그 죄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세컨 찬스, 또 다른 기회를 은혜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과 또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참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기만 하셨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게만 하셨습니까? 이건 수동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이 참으시고요,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정말 일어서고 만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심 속에 하나님이 노하는 수동적인 개념만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심 때문이보다도 그 더디하심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그 기회,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제가 그 한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채 그 죽었다라는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원순 시장 하면 그래도 꽤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로 정말 평생을 살았고요. 또 한국에서 부청 성고문 사건, 성범죄 사건의 최초로 변호사로 해서 승소한 사람입니다. 일종의 그 성범죄 혹은 그 성에 관한 그런 성추행에 관한 그런 그 재판에서 첫 승소를 낸 그런 변호사죠.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서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돌보고 나눌 수 있는 운동도 펼쳤던 분이고, 서울시장을 3선한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서울시장을 3선째 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의 삶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훌륭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그 배경에 약간 뉴스를 보니까 아마 그와 함께 일했던 전직 그 여비서와의 관계 속에서 아마 부적절한 그런 성추행에 관한 어떤 고소 사건이 아마 최근에 그 여비서를 통해서 아마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것을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스스로가 그 목숨으로, 자살로 목숨을 끊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신문 기사들이 이제 조금씩 내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또 그 시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여비서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누가 우리가 함부로 무엇이 옳다 그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한국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이런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게 뭐 정치적인 어떤 그 혐의라든가 오늘 뭐 지금 박원순 시장처럼 어떤 성추행 같은 혐의들이 이제 혐의가 되어 있을 때, 물론 이제 이것들에 대한 그 재판을 통해서 그 공의를 가리고 또 시비를 가리고, 또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참 어렵겠죠.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여론의 어떤 그 비난,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여론의 단죄를 경험해야 되고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제 형량도 치러야 될 여러 가지 정말 그 고통의 길이 기다리겠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피고된 그 피고인이나 또 고소한 원고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참다가 마침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어떤 옳고 그른 시비는 이제 나중에 가려지겠지만, 이런 사회 지도자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어려운 어떤 그 삶의 위기나 문제를 경험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의를
참 가려내고 또 필요하다면 죗값을 치르면서, 그러면서도 다시 그분들이 또 다른 어떤 죗값을 다 치르고 나서 힘들겠지만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이 다 자살로 끝내버린다면 다음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바라볼 때 이런 문제와 위기를 경험할 때 그 해결 방안으로서 어떤 정상적인 과정의 절차들이 제대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극단적으로 자살로 삶을 마감해버리는 모습들이 계속 비춰진다면 젊은 세대들에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또 노회찬 의원도 그랬고요,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 그랬고요, 또 그런 어떤 정치적 범죄나 성범죄 혐의는 없지만 정두원 의원도 결국 꽤 알려진 분인데 그분도 갑자기 다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울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또 우리의 삶의 속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공간이 없는 사회, 어떤 정의를 가리고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2의 어떤 인생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런 인자한 그 공간이 없는 사회, 그런 어떤 삶,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런 자살로 마감할 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남겨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심각한 염려와 걱정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어떤 세상적인 우리의 부족과 실수, 허물과 달리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다윗에게 그런 것이 자신의 삶의 제2의 은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과 달리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 속에 부족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덧입고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니고요, 우리도 참 허물 많고요, 우리도 참 죄 많고요, 실수 많고 잘못 맞는, 사람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많은 허물과 부족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송축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로 고백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에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3절 보시면 다윗은 자기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자신이 다스린 이 왕국은 이 땅에 유한한 것이고,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이 땅에 그저 잠깐 있다 지나가는 아주 안개와 같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거꾸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히 세대와 세대를 이르러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 그리고 그 왕국 안에 사는 그 백성들의 삶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내 한 세대만 이루지 아니하고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다윗이 오늘도 찬송하고 또 송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그 영주권과 시민권이 아마 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다가.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한 집사님인데 참 이곳에 오셔서 오래되셨는데 영주권을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받으려고 참 애를 썼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막혀서 거의 20년 동안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없어서 결국은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못하고,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제가 보고 또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살 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막상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걸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정말 소원이고, 또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볼 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코로나 어려울 때도 나라가 지원을 해주고 라는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인 미국의 어떤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그럴진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게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나라,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내 삶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도 다스림 속에서 두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주시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림을 믿으신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나라의 어떤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림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하나님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를 그 다스림 속에서 인도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도 합력하여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스림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이렇게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입술 속에,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